여러분들 혹시 집에 잘 쓰는 물컵이 있어요? 내가 애용하는 물컵이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뭐 스타벅스 텀블러 같은 거 조금 좋은 거. 근데 그 물컵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물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쓰는 물컵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동안 찾겠죠? 네. 이 물컵이 어디 갔을까? 막 찾을 거예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요,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하나 사야겠네. 그러고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물컵이 아니라 금반지라면요? 금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박지사님 어떠실까요? 그러면은, 이거 어디 갔을까?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은 찾아볼 것 같아요. 뭐 소파도 들어갔다 내봤다 보고, 뭐 침대 밑도 봤다가, 뭐 어떤 경우는 장롱 밑에까지 보고 막 후레쉬 보고 막 효자손으로 막 긁어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냥 속은 상하고 화는 나지만 어떡하겠어요? 없는 거 할 수 없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내 아이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면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기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 가끔 보면 아이 잃어버리신 부모님들 보면 평생 20년, 30년이 지나도 전단지 하나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같습니다. 물컵을 잃어버렸고 금반지를 잃어버렸고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 내가 하는 반응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물질과 시간을 더 희생하더라도 그거는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컵은 하루 이틀이면 잊어버리고 금반지는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자녀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찾게 되고, 그리고 찾았을 때 기쁨은 어떨까요? 물컵 잊어버려도 찾으면 여기 있었네 그럴 거예요. 금반지 찾으면요,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그럴 거예요. 자녀를 찾으면요,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막 울 거예요. 껴안고 보듬고 그럴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가. 그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잃은 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잃은 양에서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관점은 우리는 잃어버린 양, 내가 잃은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 뉴욕타임즈에 나온 이야기인데 앤드류 알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뭐 이거 준비하다 서류 준비하다 보니까 이 미팅 이제 사업 관계 미팅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뉴욕 75번가로 간 거예요. 그 뉴욕이 얼마나 번화하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는 택시를 타고 간 거지, 빠르게 가려고. 그 마침 다행히 교통이 잘 뚫려가지고 약속 시간에 지켜서 미팅 장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도 약속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약속만 잘 지켜도 한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계약을 성사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 미팅 장소로 이동하는데 또 택시를 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뒷좌석에 딱 타고 앉아서 이제 봤는데 옆에 운전면허증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옆좌석에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앤드류 알킨 생각에, 누가 칠칠치 못하게 여기다가 뒷좌석에다 신분증을 떨어뜨렸네 하고 봤더니 본인 거예요. 본인 운전면허증인 거예요. 그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그 넓은 뉴욕에서, 서울보다 더 큰 뉴욕에서 똑같은 택시를 탔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탄 덕분에 잃어버렸던 운전면허증도 찾게 되니 기분이 좋고, 그리고 계약도 성사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에 두 번째 미팅 장소에 가서도 계약을 성사시켜서 오늘 하루에 2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부자리에 펴고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오늘 정말 해피한 날이다.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이었어. 그런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왠지 마음 한편에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다가 찝찝해지는 거예요. 왜 찝찝해졌느냐? 이 알킨이 찝찝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복권 하나 사가지고 올 걸.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지혜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금만 더 병에 걸려서 조금만 더 욕심 부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격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요, 본래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양은 본래 유순하고요,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과는 달라요. 착해요. 그리고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짐승을 키울 때 보면 소는 어떻게 키우죠? 소는 콧뚜레를 해요. 그죠? 예. 말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개는 목줄을 해요. 양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양떼를 이끌면 그 수백 마리가 되는 양떼들이 다 목자 따라서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가 지나간 길에는 풀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새 길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들은 순종적이고 그리고 잘 목자를 따릅니다. 그런데 양의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은 눈이 안 좋대요. 시력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 속된 말로 IQ가 안 좋은, 우둔한 거예요.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잘 따라가다가 잘못 방심해가지고 먹이 따르다가 잘못돼서 곁길로 가버리면은 얘는 못 찾는 거예요. 지가 못 찾아와.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다가 한순간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거를 헤매가지고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목자는요, 이미 부자입니다. 양이 100마리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을 찾아서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비쌀까요? 잔치 비용이 더 비쌀까요? 제가 보기엔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아낌없이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이 양을 찾으러 간 게 돈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닌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간 이유는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려동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이제 입문해가지고 한 달 돼가지고 아직 그런 마음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의 친구 중에, 그러니까 35년 전이에요. 제 친구 중에 이경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 집에 하얀색 강아지를 키웠어요. 종은 모르겠어요. 하얀색 예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때 당시 10만 원 주고 샀어. 제가 그 얘기에 10만 원. 그러니까는 35년 전에 1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강아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걔 집에서 키우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걔네 집에 가서 노는데 걔가 이제 그 강아지 치료해 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아파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왔대요. 그 수술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수술비가 100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 했냐면, 야, 나 같으면은 그거 10만 원짜리 강아지 아프면 그거 버리고 30만 원짜리 더 건강하고 예쁜 강아지 사가지고 그거 키우겠다. 그래도 30만 원이면 7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동이가 하는 말이, 야, 너 얘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 하면서 그냥 뽀뽀를 해대는데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나서 병원 진료를 더 받았는데 그거 다 받아서 건강한 강아지로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저는요 그 강아지를 뭘로 봤어요? 돈으로 본 거예요. 경제로 본 거예요.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냐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당연히 100만 원이 중요하죠. 경제를 보니까 그거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병동이는 그 강아지를 어떻게 봤어요? 사랑으로 본 거예요. 가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강아지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 이 강아지를 산 거에 10배를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목자가 이 양을 뭐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뭐로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돈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사랑으로 대하시느냐? 성경은 이 양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을 딸로 비유합니다. 우리 같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 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목자는 그 양을 뭐로 대해요? 딸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키워보셨습니까? 딸은요 아들하고 달라요. 딸은 금이야 옥이야 키우게 됩니다. 아들은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경찬이가 있지만 괜찮아, 사나이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 후하고 후시딘 발라줘 끝이에요. 딸이 가다가 넘어져서 우리 소원이가 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흉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후시딘 바른 거에 또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 배는 더 발라주는 거예요. 우리 경찬이가 아빠 나 친구네 집에서 자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자고 와. 허락을 해줘요. 우리 소원이가 아빠 나 친구네 집 가서 자면 안 돼?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걔 보고 우리 집 와서 자라고 그래라. 그래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자기는 했어도 한 번도 친구네 집 가서 못 자게 했어요. 왜요? 이게 딸에 대한 아버지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딸은요 애지중지합니다. 어디 흠이 날까, 어디 다칠까, 금이야 옥이야 키우게 되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보세요? 우리를 딸 같은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찾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요. 우리는 우둔해요. 그래서 가다가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좋은데 가다가 그만 먹을 거 따라가다가 곁길로 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게 돼. 그렇게 헤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맹수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기까지
찾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양이다, 예수님 나를 사랑으로 대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목자가 양을 찾은 다음에 어디 갔었니? 왜 그랬었니? 너 다음부터 그래봐? 그런 게 아니에요. 혼내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찾은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힘들었지, 아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오셔서 얼마나 기쁘신지 어떻게 해요? 천국 잔치를 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목자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냥 잃은 양에서 찾아온 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의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맹렬하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세리는 그 당시에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가장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매길 때 일정 양을 줍니다. 예를 들면 연천군은 세금 100만 원만 내, 정부에다 100만 원만 내, 그러면 100만 원만 내면 돼. 그 이상의 것들은 그냥 세리가 다 가져도 되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온갖에 다 세금을 막 때려가지고 100만 원만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엄청 잘 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같이 밥도 안 먹고 겸상도 안 해. 식탁에 오면 그냥 가버려.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뭐 회개를 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죄인의 신분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잃은 양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목자의 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뭐로 본다고요? 사랑으로 본다고 했어요. 물질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잘난 양이든 못난 양이든 큰 양이든 작은 양이든 철이든 딸이든 철부지 딸이든 모두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구원해야 되고 내가 돌봐줘야 될 것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어떠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같이 7절의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오는 감정은 뭐냐?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어떠한 기쁨보다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천국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순절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사순절에 5가지 끊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그 5가지 끊는 것 플러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요?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오는, 메고 끌어오는 그러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데려오냐? 어느 누구나 오라요.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목자와 같이 큰 양이든 작은 양이든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시간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시간,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시고 증거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보람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잔치를 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물질의 복보다도 더 좋은 복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호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아말렉 족속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굉장히 중요한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무슨 소원이시죠? 그 소원을 이루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 잃은 양을 찾기에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고요, 정죄하지 마세요. 이 마귀들아 이러지 마시고 내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아. 그리고선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들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귀한 복을 누리셔서 임마누엘의 복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큰 축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